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이 생명길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리면서 성령이 지시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께 순종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쓰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 얻도록 성령이 날마다 부흥시켜 가시더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가만히 있고 아니면 육신이 세상을 원하는 자기 일에 골몰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저건 어떻게 생명을 얻어가지고도 죽을 일에 부질없는 세상 일에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가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많이 베푸시면서 생명 살리기 위한 복음 사역을 많이 행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로 여기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읽을 때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실 자리를 찾아가시는데 시간을 지체하시거나 또 망설이시거나 주저하시거나 하신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자들의 앞장서서 열심히 죽임 당하실 자리를 열심히 쫓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매맞고 죽임당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신 것이 우리들 사람 같으면은 가급적 1분 1초라도 어디 가서 고통을 조금 늦게라도 지체해서 당하면 하는 생각들이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스스로 대속의 희생양으로 매맞고 행패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장소를 앞서서 제자들을 앞서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임당한 이후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만든 신학적 용어로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자기가 당하실 고난을 미리 알리시는 것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는 가정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가진 기대가,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기사를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앞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군주가 임금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쫓아다녔는데, 이 예수님은 이 따끔가다 심심하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나를 죽이기로 의결하고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아내 가지고 나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나는 죽임 당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 덕분에 출세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면 이제 죽임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사흘 뒤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러 가신다는데도 이 세베대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요, 베드로가 동업자였던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하느냐 하면은 요청하는 부탁이 청탁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임금 자리에 앉으시면은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달라고, 죽으러 가신다는 분에게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은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미리 약속해 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길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한 침대에 자지만은 각각 꿈은 다른 꿈에 취해 있다는 이야기인데, 동상이몽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신나게 기쁘고 즐거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이 그저 입술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오락선이나 생활 수준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거지 같다. 이게 가진 게 없어. 뭐 집도 없고, 뭐 교회에서 절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옷도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이렇게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지, 그 사람은 하늘 소망에 젖어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얼마나 신나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너는 세상에 뜻이 없구나. 이따가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구나. 네 소망은 나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 그 행복한 미래에 미리 흠뻑 젖어 사는구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또 달라. 부자야.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이 식구 소마다 있고 그렇게 살면서도 밤낮 우지상해. 그저 얼굴이 밤낮 찌그러져 가지고 우지상이고, 그저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쉬고 땅이 꺼지가 한숨을 쉬가면서 그 눈에는 이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게 쌍날이 서 있다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게 원망과 불평, 시기와 또 짜증으로 일관하는가? 그 똑같은 인생을 살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사람은 부자야. 뭐 한 달에 돈도 10,000불 이상 벌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1년에 12만 불이면 괜찮은 건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 인생은 불만 속에 사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로 짜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조건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이 원하는 세속적 물질 기대로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로 영과 육의 합성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이 영적인 욕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이 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접수하신 것이 된 거예요. 받아주셨다. 이 접수라는 말은 평안도 말인데 이북에서 지금 접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접수해 주셨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알아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억만장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왜 우구지상을 하고 눈썹에다가 쌍칼날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 시비, 짜증 이렇게 생지옥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 숲속의 새처럼 노래나 하고 찬송 불러드리고 그저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갈 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건강도 기술도 필요한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 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이 세속적 기대에 얽매여 사는 인생의 차이는 벌써 그 심령 이 하트 스피릿이 벌써 성령 모신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접수하시고 맡아주셨고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천국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즐거워 감사할 것뿐이에요. 찬송만 드리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목숨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생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진 것 같아도 그저 생지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령 받지 못한 부자 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 인생을 생지옥으로 살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앞장서 가시는데 죽을 자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서로 속셈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젖들이지기 바쁘게 속셈 학원 보낸다고 지금도. 그 속셈 학원에도 돈 엄청 들여서 보내는데 이 어려서부터 속셈 학원에 가가지고 배우는 게 속셈이에요. 부모 간에도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속셈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리고 사기 기질이 싹트게 되면 어떻게 하면 곱하기 수입을 잡을 수 있을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는 안 돼. 곱하기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리고 나누기 하자는 데는 아주 사색이 되고 질색이. 그리고 내 거는 죽어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덤으로 내 것이다. 이 무슨 아주 날강도 사기 같은 생각들을 한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죽으러 가신다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임금자리에 오시거든 나는 우의정, 동생은 좌의정으로 앉혀달라고. 예수님은 참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이런 게 제자인가.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을 바로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훈련시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실망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너희가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도다. 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었고 제자들이 이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군주가 되시어서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 자기네들이 우의정 좌의정을 차지하겠다. 그 욕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여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은 고난의 선잔입니다. 아주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당할 죽음을 너희도 당할 수 있느냐, 즉 순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그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생각도 안 해보고 할 수 있나이다라고 아주 쉽게 장담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과연 내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겠거니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야고보와 요한도 순교할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음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가 당하는 고난과 즉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할 죽음을 너희도 당하게 돼 있다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앉을 때에 내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는 내가 정해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비됐든지 아버지께서 예비된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면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제자가 자기네들도 속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12 제자가 예수님이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은 다 제각기 자기는 어떤 자리쯤은 올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친 것이 기회 놓친 듯 분하게 생각해서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분하게 눈총을 쏘면서 못마땅해 했다는 것입니다. 말만 미리 못했을 뿐이지 그들의 속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하고픈 욕심의 속셈은 다 있었다는 얘기 같은.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위기를 자기가 잡으려 합니다. 교회 헤게모니를 잡아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분위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 가리라.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22~23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예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근데 되지 못한 인간들이 자기가 돈 몇 푼 헌금해놓고 그것을 미끼로 그저 교회 분위기를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암적인 요소,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식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나는 너보다 낫다고. 이 전부 제자가 무엇에 너보다야 내가 낫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친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고 또 세움받은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 모든 직분의 명칭 따라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 참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주변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즉 세상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그 대인들이, 즉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큰 사람 되기를 원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 되기를 원하거든 더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기를 힘써야 한다. 세상 이치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받는 직분이 번찰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이제 그 직제에서는 번찰이 최초로 시작되는 것인데, 번찰이 무슨 말인가? 번면할 번자, 살필 찰자입니다. 한번요. 번찰. 그 번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 자기 영적 소망의 궤도에 올랐을 때 자기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천국 갈 목적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주변의 초신자나 믿음이 휘청거리는 사람,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살펴 주면서 자기 신앙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구축해주고 일으켜주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라고 번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가지고 신앙이 아직도 바로 못 선 사람이 휘청거리고 있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잘 깨우쳐주고 또 네 신앙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을 구축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주기를 힘쓰라고 살필 찰자, 권할 권자, 두루 살펴가면서 그 사람들을 권하고 이끌어주라는 것이 권찰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죠. 집사는 잡을 집자고 일사자입니다. 스승사자가 아니에요. 또 선비사자도 아니에요.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에콘이라고 그러고,
그 헬라어로는 디아코누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어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손에 잡았다. 그러면 손에 하나님의 일을 잡고 다른 일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일은 내놓고 제쳐놓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 일을 손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벌써 집사의 자격에서 탈선하는 것이 된다. 잡을 집자에 이렇게 행운 행자하고 그 옆에다가 아홉구자하고 가운데다가 정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손에 쥔다, 잡는다. 이 잡을 집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쥐어 주셨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 일을 손에 쥐고 열심히 받들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일을, 어떤 부분의 일을 내 손에 쥐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은 사람, 그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그 의원, 그 말의 근본이 어떻게 유래되어 왔느냐 하면은 그 처음에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은 자기가 맡은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해 드리기 위하여,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을 떨었든지 그저 그 하나님의 맡기신, 자기에게 지어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가서 얼마나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다했든지 이 바지 치마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먼지가 일 정도로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 자기가 맡은 분야의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썼다. 이것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원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사가 있고, 권사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장로교에서는 주는데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라고 합니다. 그 권사는 무슨 뜻이냐? 권면할 권자, 스승사자예요. 거긴 또 스승이에요. 말하자면은 권찰도 집사도 다 겪었고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상당히 수준 높은 궤도에 성숙되어 있다.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양한 신앙적 체험과 또 많은 사람들을 권찰 때 잘 이끌어서 깨우쳐주고 부축해주고 이렇게 했고 또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에서 맡긴 분야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쓰는 과정에서 신앙 성숙에 상당히 많은 경륜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권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추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잘 분별하고 저 사람은 어느 쪽이 좀 약하구나,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잘하는데 몸도 사지가 멀쩡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거리 있어서 봉사하러 오라고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만다 이게. 그러면 그 권사님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은혜로 사니까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일이 있어서 봉사하러 오라고 하면 세상을 제쳐놓고 거기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주 힘있는 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 보답하고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섬김의 제물 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권사라는 직책을 줍니다.
안수 집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통 이제 집사님은 1년직이지요. 서리 집사라고. 그러나 이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서리 집사로서 5년 이상을 모범적으로 섬김의 제물이 되고 그 교회에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또 자기 모든 생활 전폭이 교회 중심, 목자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길들여졌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믿고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피택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이제 그 당회에서 불러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리고 안수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이 안수 집사는 원래 종신직이었었는데 안수 집사 되고도 사기꾼이 하도 많아 교회를 하도 전도의 문을 막고 영광 가리우니까 우리 합동책 총회에서는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3년마다 신임 투표에 붙이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이 장로 사기꾼도 있습니다. 아, 일본말로 도수를까 하는 거라고. 어찌할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3년마다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장로는 장로부실하고 안수 집사는 안수부실하고 또 권사는 권사부실을 제대로 했을 때에 신임 투표에 붙이면은 표가 많이 나와서 계속 또 3년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다음 3년째 중간에 그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 자기 입장을 앞세우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교인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러면은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신임 투표에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절반 이하로 동의가 얻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당회장이 당회장 직권으로 당신은 권사직, 안수집사직, 장로직을 정직시킨다. 혹은 면직시킨다. 혹은 하직시킨다고도 합니다. 그게 달라요. 정직시킨다는 것은 정직시켰을 뿐이지 이 다음에 다시 복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면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다음에 그 사람이 면직되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회개 많이 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제물 되자고 다시 그 직분에 해당하는 모습을 회복했을 때 다시 신임 투표에 붙여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은 이제 노회에 가서 장로니까 노회에 가서 한 번 더 시험을 칩니다. 노회 고지부에서 그 시험 치고 상담을 해요. 노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교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분은 그 직분을 복직해도 되겠다. 그럴 때 그 교회에서는 당회장을 통하여 복직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장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는 국물도 없어요. 파직. 이건 해서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장로교회에 나는 이제 그 교회 헌법을 가르쳤고 신학대학교에서 23년 반을 교수를 하면서 뭐 학장 또 뭐 총장 뭐 이사장 다 했습니다.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린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직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 구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받는 것이 낫다. 그런데 들된 사람들은 뒤축을 춥게 들어가면서 기어오르겠다고, 올라가겠다고, 장로 되겠다고, 그 사람 장로 시켜놓으면 반드시 사단을 냅니다. 이 마귀 앞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장로 투표에 붙였어요. 엄청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다가 보고하고 피택 장로라고 고시부에다가 2, 3일 교육시키고 장로 자격 검정 고시를 치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영적 교육의 수준이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장로 자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장로가 되면은 목사님이 너무 힘들으실 것이고 또 저 때문에 속상하시고 걱정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안수 집사로 족합니다. 이대로 제 남은 생에도 지금같이 목사님과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섬김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래 내외가 막 울어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더 목회할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셔도 목사님은 영원한 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11조 내는 것이 엄청납니다. 아주 100% 정확하게 11조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제물 되자고 엄청 부부가 애를 써요. 근데도 그 직분이 두렵다 이게. 괜히 그 직분 받아놓고 그 직분을 감당치 못했을 때 영광 가리우게 되고 부득이 되고 목사님께 근심을 드리고 마음 아파하시게 되면 자기가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밖에 교회의 부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대로 성경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벌써 3번째. 그러니까는 한 10년 지났어요. 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교회 그 넓은 주차장 쓸어가지고 썰어박게 가지고 이렇게 천수하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히 하고 자기 믿음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산다. 그 정말 그건 장로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이들도 아주 신앙으로 잘 자라고 그 생활도 날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그러면서 그 육신의 인간적인 입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입장을 봅니다. 그 이방인들 불신 세계에서는 권력을 잡으면은 그 권력을 장악하는 기간 동안에 최고로 많이 부정축제를 하더라도 자기 몫을 챙기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제각기 눈먼 돈,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그 눈먼 돈은 임자를 몰라보기 때문에 아무나 챙기면 주인이다. 이게 눈먼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도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눈먼 돈이 많대. 그래서 미개한 나라일수록 눈먼 돈이 많아서 챙겼다가 소화가 안 되면 큰 집 골방에 가서 다 토해놔야 된다. 큰 집 골방이 뭔지 알아요? 아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분위기가 항상 뜨거워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왜? 나도 천국 가는 목적에 너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자기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은혜와 덕을 끼치고 사랑과 유익을 베풀고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영향을 받아서 더욱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바로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자. 그렇게 되면 교회는 모범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 노릇하기를 힘써야 한다. 아주 교회에서 큰 사람으로 뭐 우뚝 솟아서 분위기 잡고 주름 잡고 행세하고 참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 때 성령이 탄식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래서 섬김의 제물이 되자. 이 섬김의 제물이 되자. 언젠가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잘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듣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저 보스턴에서 이 캘리포니아에 금강이 있고 은강이 있고 거기 뭐 여러 가지로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 개척을 위하여 모여들었을 때 그 서부에 가서 돈 번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무슨 건강에서 채공하는데 열심히 1, 2년 일을 해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만 챙겨가지고 그 사업주가 날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허탕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도 없고 거기도 머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돈 번 사람이나 거지된 사람이나 이제 동부에 있는 가족과 또 자기 삶의 본거지를 찾아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마차가 있었죠. 마차도 아주 길게 포대를 길게 만들고 앞바퀴 작은 거 양쪽에다가 2개 하고 뒷바퀴는 아주 큰 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차를 이렇게 잘 꾸몄어요. 그 마차 바로 앞자리에는 거기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주고 거기 앉습니다. 그게 제일 편안한 자리. 그 조금 적게 준 사람은 그 중간에 앉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배로 하면 갑판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 얹혀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한자로 짠 지붕 위에 그러면 햇빛에 살이 타기도 하고 비, 바람, 눈 다 맞아가면서 가는 게 왜? 돈 적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돈 없는 사람도 가긴 가야 하니까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 마차 주인 말 5마리가 끌고 가는데 그 마차 주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여기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꽤 많이 번 듯 했었는데 그만 업주가 돈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말았기 때문에 나는 찾을 길도 없고 알거지가 됐다. 난 돈이 없다. 그러나 가족에게로 가긴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날 좀 태워서 가달라. 거기서 여기까지 마차로 가자면 22일에서 한 달이 걸렸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보스턴까지 가잖아.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 제일 밑에 뒤쪽에 툴박스가 있어요. 연장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연장들 틈에 이 꼽추처럼 끼어 앉아가지고 이제 가다가 혹시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이 하천이 또랑이 봄나무하고 또 나무가 흙이 피어나가서 붉은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길을 막았다 이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공짜로 타고 가는 사람들은 툴박스에서 나와가지고 연장을 친구 삼아 그 모든 연장을 가지고 나무를 썰어가지고 토막토막해서 길을 다시 열고 그리고 차 바퀴가 그 마차 바퀴가 이 모래 범벅에 빠지면은 거기다가 나무 가지를 쪼개가지고 넣고 어깨로 갖다가 마차 뒤를 막 받쳐 올려서 말을 몰게 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가고 얼마나 힘들었지 모르지. 이제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그 마차에 탄 사람들의
목적지는 자기 가정이고 가야 하는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 돈 많은 사람은 그 마차 제일 앞자리에 아주 그 리메인식 그 자리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낸 사람들은 그 중간에 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마차 지붕 위에 앉아서 비바람에 눈보라에 시달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천국 가는 마차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포도원 교회가 천국을 가자면 이 죄악 세상에서 생지옥 같은 죄악 세상, 원수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길을 막아 회방하는지 모른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여기에 구성원이라고 했죠. 교회 구성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랍시고 리메인식 한다. 리메인식 뭔지 아시죠? 자리 보존합니다. 그 마차가 수렁에 빠졌는데 바퀴가 겉돌고 말들은 있는 힘을 다하고 나무가 채찍을 가해도 이 바퀴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큰 나무가 흙이 피어나가서 뿌리가 뽑힌 채로 엎어져서 길을 막습니다. 그럴 때도 리메인식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중간쯤 준 사람들은 그 마차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는지 뛰쳐나와가지고 언덕에 서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 Watching on standing 합니다. 선체로 보기만 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이건 남의 일처럼. 왜? 나는 내가 이 타고 가는 자리 내가 정당한 값을 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전진을 발전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보면 이 철새족이 많아요. 어느 교회 갔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좀 날개를 접고 머물 듯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비위 상하거나 뭐 별로 신통치 않다고 생각되면 인사도 없이 철새처럼 또 날아가 버리고, 그런 교인들 닭산됐으네. 대단히 많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는 돈 없이 목적지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고 뭐 수렁에 빠졌거나 장애물이 길을 막았으면 뭐 순식간에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팔다리 걷어붙이고 툴박스에서 연장 꺼내가지고 나무도 쓸고 삽 가지고 돌 굴러다가 수렁에 빠진 바퀴가 올라설 수 있도록 뭐 어깨로 술의 비축을 받쳐가지고 이제 벗어나게 해서 또 목적지로 새 출발하게 하는 이런 서버, 헬퍼라고 그러죠. 도움이. 그러면 이런 것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리메인식 하는 교인이 있고, 또 이제 watching on standing, 선체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리고 또 헬퍼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아끼지 아니하고 몸에 상처가 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다치가지고 피가 나고 해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 수레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마차를. 그러니까 마차가 길을 비켜줘야 되니까 그 빗길을 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연장에 다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수레바퀴에 발등이 지나가서 붓기도 하고 아파서 쩔쩔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쓰는 봉사자, 도움이. 하나님은 교회에 있어서 리메인식 하는 사람은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팔다리 걷어붙이고 나서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섬김의 제물 되자고, 그 바퀴가 수렁에 빠졌으면은 거기다 돌을 계속 갖다 넣어가지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도록 어깨로 갖다가 술에 뒤축을 받쳐서 벗어나게 하고, 장애물 나무를 잘라서 길을 트기도 하고,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이뻐하실까, 귀하게 보실까? 헬퍼로 서비스하는 사람을, 설부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오늘 점심 식사 끝내기 바쁘게 앞치마를 걸쳐 입고는 그릇 씻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평신도들의 손발을 씻어주고 섬김의 봉사자로 애쓰고 있습니다. 절대 리메인시 하지 않습니다. 자리 보존하겠다고 장로로 행세하려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가 다 발벗고 나서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로님 자신들이 제물을 베기를 힘써 희생을 치르고, 그러면서 양무리에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받들어 드리고, 그런 교회는 계속 부흥성장합니다. 영적인 소망이 넘쳐요. 여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직분은 장로님이 모든 교회 성도들의 대표자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장로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장로님도 목자에게는 양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도 목자를 통해서 천국 들어갈 영적 교훈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게. 그렇죠?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을 맘먹고 무시하고 목사님한테 자꾸만 시비 걸고 이렇게 농땡이 치고 교회에 부득을 끼치면은 그건 그 교회의 암적인 요소예요. 암초록.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김의 제물이 되자. 오늘 이따가 예배 이제 끝나면은 환자들 기도 원하셨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들이 당해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의 발바닥 아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섬김의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권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만큼 손해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나는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힘껏 섬기느라고 섬기면서도 밤낮 받은 은혜에 비교해서 내가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천분지 일 만분지 일도 보답 못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종이라고. 그래서 늘 자신의 섬김이 뭐 나는 이 정도로 섬겼으면은 누구보다 잘 섬긴 거라고 이런 생각하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항상 섬기면서도 나는 받은 은혜에 비겨서 너무나 섬김이 부족하여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참 죄송하다고.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인격이고 겸손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고 지금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잡혀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오래간만에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누가 배를 몇 번 갈아타면서까지 로마까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겠는가? 교회에서 걱정입니다. 그 같은 집사님들이 많았는데 이 집사님들이 돈 줘서 맡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신앙인가 인격자인가 믿을 만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게 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랬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은 성령이 충만하고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살고 주님 섬기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께 이 큰 돈을 몇 억이라도 주어서 배를 몇 번 갈아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선교 기금으로 전달하고 올 수 있겠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돈보따리를 가지고 가족들하고 작별을 하고 교회에 환송을 받고 배를 몇 번 갈아타고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옥에 갇힌 바울에게 돈보따리를 가지고 면회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해서 저보고 전달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돈도 갇히는 게 된다. 하나님 뜻은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이 돈이 쓰여져야 합당한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돈은 함께 갇혀 있는 신세가 되니까 내가 어려운 부탁이지만 에바브로디도 집사님 그 가정에 가족도 그립고 본교회도 가고 싶겠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근처에 여관방을 정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게 면회를 오시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얼마를 어디에 있는 어떤 선교사에게 주고 또 어느 교회에 얼마를 주고 와서 내게 보고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지시한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사도의 대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도직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생각할 때 나같이 시골뜨기 보잘것없는 집사가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너무나 감업하고 황송무지했어요. 주여 가족도 교회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방 얻어서 이동 관리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에 심부름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근데 일이 엄청 많아.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도 어디도 갖다 줘야 되고 또 어디도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너무 그만 열심히 특심했다가 병이 나가지고 거의 죽게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많은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 에바브로디로가 병이 나서 선교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 에바브로디도가 종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세계 선교가 그 사람을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가 병이 나서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선교가 다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건강으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선교가 재개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든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에바브로디도가 다 죽고 가다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자들이 기도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극성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장사하면서 또 이제 중간에 덤핑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또 다른 장사분들한테 넘기면서 마진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밤 10시고 12시고 새벽이고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돈 버는 재미예요.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그 병이 나서 앓고 누웠어요. 그래서 거기 교구장이 구역장을 통해서 신방 요청이 왔어요. 그래 가서 왜 병이 났느냐 하고 물으니까는 일이 많아서 그만 몸살이 난 줄 알았는데 중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낮없이 일하는 거예요. 왜? 돈 챙기는 재미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또 주님 선교를 위해서 썼느냐? 안 써. 그건 좀 나은 집을 사고 또 큰 가게로 혹시 좋은 곳에 옮길 생각만.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길 생각은 꿈 뒷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당신 병 고쳐달라 할 염체가 없다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애쓰다가 병이 났으면 내가 기도만 하면은 주님이 서둘러 고쳐주실 의무가 있겠지만 육신이 세상 허욕 채우자고 불철주야 그저 돈 버는 재미로 몸이 부서지도록 애를 쓰다가 이렇게 중병이 걸렸는데 내가 무슨 염체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너는 돈의 종으로 타다가 지옥 갈 거다. 근데 내가 너를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염체가 없어. 목자의 양심으로. 그러니까는 너 이대로 죽는 게 낫겠어. 나 그냥 간다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했어. 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게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그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 회개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주님 뜻을 받들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기는 목적으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앓고 누운 병원에 이제 그 교구장이 저보고 그래요. 아, 그 정집사가 회개를 많이 하고 금식을 했다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싹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게 너도 여자니까 여자 편이구나. 그랬는데 하도 거기 교구 담당 목사님이 아이고 한번 가주시죠. 그 이제 갔어요. 못 이긴 척하고 가가지고 보니까는 아무 태도가 달라졌어요.
벌써 눈꼴이 부드러워졌어요. 눈에 돈독이 꽉 찼었는데 그 돈독이 없어진 거예요. 눈이 맑고 깨끗해. 그래서 말을 해보니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 풍기는 거예요. 너 살고 싶으냐? 딸 같은 거죠.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살고 싶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이제부터는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막 눈물이 한없이 흘러. 그래.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 암이다 이게. 그 암이 어떻게 되느냐? 2군데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2군데 퍼졌는데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회개하고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싹 고치실 줄 믿는다고 얻어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 자기도 이제 신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 붙들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암이 그냥 싹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래, 그러더니 또 열심히 너무 특심하더니 돈이고 장사고 다 집어치고 여정수 하겠대. 그래가지고 신학교 내가 총장하는데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제 여교육자과에 입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총장이고 그 사람은 학생이에요. 이제 공부를 몇 년 하고 전도사 시험 쳐가지고 지금 전도사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돈 종로로 타기 시작하면은 영육간에 망치지만은 그가 깨닫고 회개를 철저히 해서 정말 영적 가치 제일주의로 인생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돌아섰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암도 뭐 자궁암도 있었고 또 무슨 암도 있었는데 그 싹 고쳐주신 아주 건강해요. 아마 지금 나이가 아마 한 18살쯤 됐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딸자식 같아요. 그런데도 그 전도사 하면서 자기가 과거 이 말씀 피우고 가짜 신자로 살았던 생활을 사람들마다 전도하면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가 망했었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믿고 성령 받아야 한다. 그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토록 말씀 피우고 바람쟁이였던 남편이 그 마누라 덕분에 회개하고 그 사람도 이제 사람이 됐다고. 신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육신의 허욕을 쫓아 살려고 불철주야에 애쓰다가 병난 것을 무슨 염체로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에 충실하고 선교에 한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다가 병났다면 그저 목자가 주여 하면 안다 염려 마라 내가 싹 고쳐주마 벌써 나았느니라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